호세아서 5장 8절에서 우리 주보에는 11절로 되어 있는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5장 8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봉독은요 14절 15절 두 절만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8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살피는데 성경 봉독은 14절 15절만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차에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경계표 이렇게 되죠. 경계표. 경계표 지금 우리로 치면은 나라별로 치면 국경선 아니면은 어떤 위험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알려주는 그런 어떤 신호표 혹은 이정표 길을 알려주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핵심 주제는 뭐냐면 목사님 14절을 띄워주십시오. 14절에 보면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대한 경고입니다. 에브라임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나오면은요 단순한 그냥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가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두 아들을 얻죠. 큰 아들 이름은 머나세, 둘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 그런데 아버지 야곱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손을 이렇게 놓죠.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손을 장자 머리에 왼손을 차자 머리에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이게 좀 이상합니다. 얘가 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해가지고 차자인 에브라임이 이렇게 더 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장남인 요셉의 장남인 머나세는 그만 그 뒤로 항상 에브라임 지파에게 밀리죠. 사사기에 보면은 유명한 사사 한 사람이 나오죠. 머나세 지파 중에서. 그 사사 이름이 뭡니까? 얼마 전에 했는데 기드온이죠. 그 기드온이 큰 공로를 세워 미디안을 물리치고 큰 공로를 세웠을 적에 이 기드온이 머나세 지파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쟁 다 끝나고 나서 시비를 걸죠. 너 별볼 없는 지파인 너 머나세 지파 기드온 네가 이 정도로 했으면 우리가 했으면 얼마나 잘했겠나 이런 그런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에브라임이라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통일 이스라엘이었는데 솔로몬 때 우상숭배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나라를 두 쪼가리를 하는 넷이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또 우리나라처럼 북한, 남한 나누듯이 그렇게 나눠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북쪽은 엉망진창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요. 단 한 왕도 제대로 된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나지를 않았어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난 지파가 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죠? 에브라임 지파고,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왕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남유다를 형성하게 되는데,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14절을 자세히 보면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아 이렇게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사자와 같이 심판을 하는데, 남왕국 유다는 그런 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로 알았는데, 사실은 유다 지파의 문제가 뭐냐면, 그럴듯한 신앙의 흉내만 내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다 그랬어요. 젊은 사자란 말은 더 용맹하고 더 힘센 사자와 같이 하나님은 심판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잘 안 섬겼어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요. 그러면 남왕국 유다는 괜찮느냐?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남왕국 유다 역시 이거는 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이 껍데기만의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 같다 이 말은 더 가혹한 심판을 내리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 북한 생각을 했어요. 북한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죠, 그죠? 잘 아시다시피 교회도 뭐 제대로 없어요. 뭐 봉수대 교회인가 뭐 이런 게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도 신앙의 자유가 있다 하는 것을 쇼하듯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안 그러기를 바라는데요.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진짜 전부를 걸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반면에 우리 남한은 어떻습니까? 뭐 교회 큰 거 많이 있고 뭐 그냥 성도가 뭐 수백만 명 되고 예수 잘 믿는다 그러고 그죠? 해외에 뭐 선교사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많은 좀 이렇게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진짜 남한과 북한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통일이 될 겁니다. 틀림없이 금세기 안에. 그런데 나는 이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이 남한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아 갖고 오염될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언제부터 타락을 했냐면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앙의 핍박이 혹독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로마 이 황제들이 자기가 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긴다 해가지고 가혹하게 핍박을 했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그런 박해를 가했어요. 그때는 예수 믿는다는 건 전부 진짜백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냐면 AD 313년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이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신앙의 핍박이 없어지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다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유럽에는 거의 100%가 기독교인이거든요.
서류에 써낼 때 전부 기독교인 이래 써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목사님 앞에 3번 간다 그러잖아요. 세례 받을 때, 결혼식 할 때, 장례식에. 그 외에는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껍데기 뿐인 신앙이죠. 그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승인된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가지고 1000년 이상을 교회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걸 중세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되기 전까지 근 한 1200년 가까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온갖 부패, 타락이 거기서 자행이 됐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저때 그랬어요, 이미. 호세아 시대에 에브라임이나 즉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나 똑같았다 이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남왕국 유다가 그런대로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거 아시죠? 에브라임에게는 사자와 같이 내가 진노를 했지만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는 젊은 사자와 같이 그렇게 진노할 것이다. 사자의 주무기가 뭡니까? 발톱과 이잖아요. 그죠? 이빨이잖아요. 지금 그 말씀은 바로 내가 움켜갈 것이다. 그러니까 사자가 먹잇감을 확 움켜쥐듯이 내가 북왕국 이스라엘, 즉 에브라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저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남왕국 유다 둘 다 내가 움켜갈 것이다. 내가 탈취해 갈지라도 내게서 그들을 건져낼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저러냐 하면요.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수도 없이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망한다 해도 저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를 뉘우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딴 데에 가서 SOS를 쳐요. 애굽을 찾아간다든지 바벨론을 찾아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여러분 어디 찾아갑니까? 사람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도 찾아가면 안 됩니까? 예. 주님을 찾으십시오. 말씀 붙드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목사님은 옆에서 보조해주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지만요, 우리 천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영원한 부교육자다 생각을 합니다. 진짜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시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안 읽었습니다만요. 너희가 기브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어라. 뿔나팔, 나팔 이거는 뭐냐면 위험 신호입니다. 전에 개정 성경에서는 이거를 나팔과 호각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뿔나팔, 나팔 어쨌든 북소리도 좋고 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거 할 적에 요즘은 뭡니까 재난 문자 온다 그러대요. 저한테는 잘 안 옵니다. 근데 이거 발생하면 지진이 생겼다든가 하면은 막 알려주잖아요. 재난 경보 알려주듯이 지금 그게 지금 8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뿔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이랬어요. 이 기브와 라마 이거는 북왕국 이스라엘 땅이에요. 둘 다. 그런데
이 둘 다 남한국 유다하고 아주 인접해 있는 그런 국경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이름이 기브아, 라마 이랬는데 기브아에서 뿔나팔 불고 라마에서 나팔을 부르라. 그리고 벳아웬, 베델을 말합니다. 베다니에서는 뭐라고 외치려라 하라 그러냐면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건 사실은 뒤에 나오는 유다 혹은 남한국 유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의 땅이 남유다의 최북단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경계선 지역에서 서로 지금 위험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같이 서로 미사일인가 뭔가 쏘면서 서로 협박을 하는 것처럼. 그죠? 근데, 북한국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 사이에 전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요. 실제로 둘이 망하기로는 남한국에 의해서나 북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북한국 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를, 남한국 유다에게는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왕이 없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없었겠습니까? 저들이 의견을 내세우면서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많은 말들이 있었죠. 하지만 참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베다엔에서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이 말은 네 멸망도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북쪽만 위험한 게 아니라 남쪽 유다도 곧 멸망을 당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보고는 남한국 유다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차려요. 1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이걸 보면서도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아. 이 경계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경계표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경계표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선과 악을 딱 표시하는 그 표대예요. 표시판이에요. 그런데 이걸 저거만 옮기는 거예요. 이거 괜찮다. 저것도 괜찮다. 이 정도야 우리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사람 보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 붙들고 해야지. 목사님도 그러하대. 누구누구도 그러하대. 내만 가지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판 한번 보세요. 잘못을 딱 지적받으면 잘못했으면 해야 될 긴데 저는 안 그러는 줄 압니까? 이러거든요. 자꾸 남 손가락질을 해요. 신앙생활 그래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걸 경계표를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오늘 본문 성경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할 줄 몰라요. 우리 회개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걸 무슨 부끄러운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개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4가지 기능 아시죠? 저한테 목사님 언제 앵가에 치십시오. 목사님 설교 너무 우리를 두드리 팹니다. 이러는데 전에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 말씀의 4가지 기능 첫째가 뭡니까? 교훈하는 겁니다. 교훈하는 거 듣기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누가 내가 당신에게 교훈할 게 있습니다 하면 벌써 인상이 팍 쓰이죠. 지금 내 나이가 몇 개인데 누구한테 교훈 듣게 생겼나 이러거든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말씀의 기능이 첫째가 교훈인데 두 번째는 더합니다. 책망입니다. 책망이 뭐면 야단치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 하면 안 되죠. 전들
이 자리에 서서 아이고 우리 샘수능교 성도 여러분들 정말 잘하십니다. 여러분들처럼 하면 전부 천국 갑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랬다가는 같이 도매급으로 다 날아갈 파인데 어째 그래 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능이 뭡니까?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틀렸으니까 바르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목사님 맨날 뚜대기 패나가고 그런데 절대 저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하면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한답니다. 교육자만 들어가면 아우 이러죠 전부 다. 교육생이 제일 피곤하거든요. 근데 의로 교육한답니다. 그러면 의로 교육함을 받는 사람은 지금 불의한 가운데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네 가지 기능이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 죄악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계포예요. 선과 악을 딱 명시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지 불순종하는 자가 되거나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거나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게 첫째가 뭐냐면 악한 것에 대한 징벌입니다. 심판이 없으면 어찌 되겠어요? 사탄이 길길이 뛰고 굴리겠죠. 그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각성하게 됩니다.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아이고 그렇구나. 근데 이걸 자꾸 싫어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도리질하고 길을 막고 이러면 곤란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한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막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리질하는 거예요. (10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어버린다 그랬어요. 제가 어릴 적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불 끝은 있어도 물 끝은 없다 이런 말 들었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불 끝은 있어도 물 끝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불이 났어요. 홀라당 다 태웠어요. 그래도 그는 꺼질 게 있답니다. 불 타고 나도 뭐 덜 탄 게 있다든지 좀 이렇게 꺼질 게 있는데 하다못해 뭐 소나 돼지가 거기에 뭐 저기 불에 타 죽어도 뭐 고기라도 찝어 뜯어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물 끝은 없답니다. 싹 썰어가 버립니다. 저 말이에요. 물같이 부어리라. 저거 실제로 한번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노아 홍수. 끝입니다. 저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면은 경계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걸 유대 지도자들이 저거 마음대로 이래 합시다 저래 합시다 이래도 됩니다 저래도 됩니다 이래 뿌린다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퍼부을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그 뒤에 유다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기는 그 실제적인 행위가 11절에 나와요. 사람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 하면 거기는 팔랑겨요. 그거 듣고는 아이고 그러다 하더라 이러면서. 사람 말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걸 자꾸 봐야 돼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힘들거나 괴로울 때요. 성경을 딱 펴놓고 좋아하는 성경 기절 뭐 예를 들면 시편 119편 같은 거. 이거는 시편 119편 전체가 172절까지 있는데 이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에 반도 안 읽어가지고요. 기쁨과 감사와 눈물과 한호성이 터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엄존한데 내가 정말 엉뚱한 택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해보십시오. 여러분 좋아하는 꼭 시편 아니라도 괜찮아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안 된다면 우리는 절대 안 된다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래 해야 된다면 무조건 그래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데 사람은 된다 그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사람은 그래 안 해도 된다고. 그 사람이 그러는 거지만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사탄은요, 언제든지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다 숨어 있다가 자꾸 넘어뜨리려고 해요.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불순종은 곧 패망입니다. 명심 또 명심합시다. 그죠? 호세아서 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봤습니다만요.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교만의 정의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없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이 말이에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앞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한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전부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진다. 보면서 같이 넘어져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같이 넘어진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들 보면 성경에 반드시 똑같은 전례가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경계표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목사님 띄워주실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 지금 갈멜산에서 불 내리기 직전에 한 얘기예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경계표를 딱 주셨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지 자꾸만 거기서 삐져나가려고 든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여기 하나님이란 신이라는 뜻이에요. 즉 여호와가 만일 신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신이라면 바알을 따르라. 저때까지는 백성들이 말 한마디 대답을 안 합니다. 왜 저럴까요?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 그래요. 그 뒷이야기는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자, 아무튼요,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저들의 죄를 경계하시면서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그게 12절에 14절인데 12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과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이, 둘 다 좀이나 썩게 하는 거나 이게 전부 부패하는 걸 말하죠. 좀이나 이제 썩는 거 이게 특징이 뭐냐면 그 해당되는 그 자신은 그걸 몰라요. 썩어 들어가는 것, 좀이 지금 먹고 있는 거 이걸 본인들은 잘 몰라요. 이제 저 말입니다. 한순간에 계속 불순종할 때는
마치 좀처럼 썩이는 것처럼 돼서 한순간에 멸망을 시킨다 이 말씀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 유다는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 이래갖고 말망당하겠다. 이거는 인식을 해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가지고 야레방,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요, 야레방 해놔놓고 거기 밑에 표시가 딱 돼 있어요. 1 해놔놓고 싸움의 왕 이렇게 돼 있어요. 싸움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생각해 볼 적에 야, 저 야레방 아수르 왕에게 의지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들이 의지했던 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자, 우리나라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어디에 쫓아가야 될까요? 미국? 아, 요새는 미국도 한물 간 것 같아. 중국하고도 사이 좋아야 돼. 중국? 러시아하고도 손을 잡아놓으면 괜찮지. 또 지난 정부 때는 또 북한하고 사이 좋게 하면 된다 이랬어요. 저기 딱 바로 그런 겁니다. 싸움의 왕 야레방에 가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너희를 고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치신데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한다 이거. 그러니까 아수르로 멸망당해요. 결국 바벨론은 멸망 안 당합니까? 사람이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멸망당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것이 경계표입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을 한번 봅시다. 14절 15절 아까 봤으니까요. 1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5절 베드로 후서부터 먼저 볼까요?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보면은요. 잘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여러분 저걸 또 계산해가지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2023년이지만 하나님께는 이틀하고 꼭두 새벽이구나. 꼭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00년 세월이 하나님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세월을 순간처럼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은요. 하루 24시간을 1000년으로 쪼개가지고도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천국 가면 다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궁금해서라도 우리 꼭 천국 가야 되겠죠.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벌어집니다. 그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예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건 뭐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생략하고요. 본문 15절 말씀을 결론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잘 보세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랬어요. 그죠? 여기서 간절히 구한다, 나를 간절히 구한다는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간절히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원문의 히브리어에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새벽을 깨운다라는 표현이 바로 저 표현입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요. 우린 자꾸만 새벽기도 나온다 이걸로 딱 한정해서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말도 됩니다. 근데 간절히 구한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에는 새벽을 깨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직역을 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항상 내가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리로다 이 말이에요. 간절히 구한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새벽 대바람부터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새벽 대바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새벽 기도를 중시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시작 안 하고 누구랑 하려고 합니까?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여십시오.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시작하십시오. 그게 저 말입니다. 나를 간절히 구한다는 말이에요.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새벽을 기다리고 새벽에 구한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죄악의 깊은 밤에서요. 새벽이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립니까? 그죠? 그런 의미로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들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시편 57편 7절 8절에 보면 이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나오죠. 저기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꼭 이거 새벽에 나가가 절에 한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리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시편 108편에도 있어요. 1,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겠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영적으로 무뎌가지고 고난을 당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주여 주여 하고 찾거든요. 간절히 찾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아까 맨 처음에 시작했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다가는 북한 교회 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통일이 됐다. 한국 교회가 북한 교회다 한 수 가르쳐 준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교회는 이리 운영해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아마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렇게 바르게 안 하면은 북한 그 생명을 걸고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할 거예요. 이 남한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막 이래 한다 해서 굉장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순 엉터리 신앙을 하고 있다. 그 말 들을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북한의 성도들은요, 죽기 살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대충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대충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저들에게 뭘 전해줄 게 아니라, 우리가 저들 앞에서 부끄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 말씀 경계표입니다. 하나님이 경계표입니다. 말씀이 경계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비에 새기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경계해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라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흔들리는 가운데 있고 미약한 가운데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못된 심령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길을 닫고 사탄의 속삭이면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계표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의 전부를 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며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